이 시간에는 방금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전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성막 규례를 실제로 이제 시행해 나가는 그 부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7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역사를 성취해 나가심으로 언약대로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는 그분이 여호와 되심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 여호와라님을 경외케 하시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언약 백성들을 애굽에 넣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이들을 이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시는 이유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지만은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는 시내산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이 시내산 언약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그 내용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자세히 이제 풀어놓은 율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어겼을 때에 어떻게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십계명의 이제 세법이라고 해도 관계없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므로 속죄 제사를 이제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제 그 규례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무 데서나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막이라는 이런 이제 장소에서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성막의 규례를 이미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들어서 성막 규례를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내용이 지금 본문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막 규례를 수행해 나가는가?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준비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가지고 올 것을 명하게 되어졌을 때에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그 재료들을 너무 이제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런 일들을 준비케 하시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준비가 끝난 다음 성막을 제조하죠. 성막을 제조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의 신으로 지혜로 이제 충만케 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하나하나 이제 짓게 되어지는 이러한 장면들. 이 부분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봉독해 드렸던 39장 1절부터의 내용은요, 성막이 지어졌기 때문에 성막에 이제 쓸 부품을 이제 성구를 이제 제조를 해야 되거든요. 거루관이 이제 기구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비치를 해야 될 이런 이제 성구를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37장 내용에 보면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규격대로 만들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만들면 이쁘겠다, 이렇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양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37장 1절부터 내용에서는 성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을 만들게 되어지는데요. 첫째 번이 이제 만드는 기구 자체가 1절부터 9절까지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개를 정금으로 안팎을 싸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렵니다. 부사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죠.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개는요, 성막 구조를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해 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담이잖아요. 예,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러면 개는 여기 이제 지성소에다가 노는 이제 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번 읽고 이야기해 드리죠.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고리를 달았으니 곧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평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법궤를 만들고요, 법궤 위에 덮는 속죄소를 이제 만드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종류의 이제 물건이 들어가지거든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받았던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양식, 만나를 담는 항아리,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들을 이제 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을 뭘로 덮냐면은 여기에 나와지는 속죄소라는 걸로 이제 덮게 되어지거든요. 속죄소라는 것은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이제 속죄소 위에다가 이제 덮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십계명이 있었을 때에 십계명의 이제 성질 자체가 이제 정죄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내용들을 위에 이제 속죄소 위에 피를 이제 덮게 되어지므로 피가 모든 것들을
가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내용인데요. 재료는 이제 무엇으로 만드냐면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주보교환에 나온 것처럼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게를 정금 안팎으로 쌌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각목 하면은 뭐 굉장한 나무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바른 성경에 보면은 아카시아 나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백양목도 아니고 아카시아. 아카시아 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상해 보시면은 땔감으로도 쓰기 조금 부족한 그런 이제 나무를 연결해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정금으로 이제 싸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로 쌓아서 성전을 지어 나가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적이고 그림자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뭐 멋있는 그런 이제 재료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성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그것을 연결을 해서 정금을 입혀서 이제 세 가지 물품을 담게 되어지고 위에 속죄소를 이제 덮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지어지고 성전이 지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착각 중에 한 가지는 아주 이제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강하고, 예? 무슨 일을 맡겼을 때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일꾼으로 삼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인 내용에서 성구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아무 쓸모도 없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그런 나무를 가지고 성구를 지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초라하고 추하게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금을 입히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쓸모없죠. 나약하죠. 또 추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됐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추하고 못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구약시대 때 성구를 만들었을 때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정금을 입히셨듯이 못나고 부족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거룩한 백성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되어질 자가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구가 지어지고 성막이 지어지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것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전, 교회가 지어질 것에 대한 모형적인 내용인데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에 의해서 결국은 성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조금 부족해도 흠집이 있어도 구부러졌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강체로 입히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속죄소를 법궤를 만들어서 속죄소를 덮은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 정금으로 쌓고 태를 두르게 되어집니다. 상은 뭐냐면은요, 여기 떡상을 이야기하죠. 여기가 분향단이 있고 여기가 촛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지성소로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성소는 365일 제사장들에 의해서 계속 제사가 드려지는데, 여기 오전에 있는 떡상은 날마다 이제 뜨끈뜨끈한 떡으로 12개씩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떡상을 만드는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와지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그가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또 이제 재료가 좋은 나무가 아니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2규빗 또 1규빗, 1규빗 반이 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모세를 통해서 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된 지혜자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은 성전은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전이 그렇게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지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 어떤 사람은 바닥, 어떤 사람은 기둥, 어떤 사람은 천정. 이렇게 이제 그 설계도에 의해서 때가 되어지면은 창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천장 역할을 하는 성도가 또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져서 서로 연단받고 거기에 이제 맞는 규격으로 이제 성숙해 가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설계라든지 구상에 의해서 교회는 지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식양을 말씀해 주었듯이, 지혜자는 그 성전을 지어가는, 성막을 지어가는 건축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규격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 이게 규빗은 한 0.5m,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0.5m 정도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길이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제 규격 따라서 지혜자는 그대로 지금 만들어가죠. 그러면서 정금으로 쌓고 입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 기구 곧 대적과 숟가락과 장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규격, 식양, 이런 이제 모양대로 그대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그 떡상은, 진설병을 놓는 이제 떡상은 장차 이제 그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진설병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에 대한 예표적이고 모형적인 의미를 이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뜨끈뜨끈한 떡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떡 만들어 가지고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가? 2000년 전에
생명의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내용에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나간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우리의 힘이나 모든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게 대속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이제 뭐 떡을 날마다 구약시대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게 아니고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내가 다 해야 돼요. 고행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24절까지 정금을 쳐서 등대와 등장과 불집게와 그릇 등을 만들게 되어지는 등대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앙장, 덮개를 덮고 염소털을 덮고 해달에 이제 뭐 수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래서 캄캄하거든요. 전기불이 이제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등대를 만들어서 이 온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공간을 이제 밝게 하는 낮에는 이제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저녁이 되어졌을 때 아침까지 이제 등대를 만들어서 밝게 하는데요. 17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지죠.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곧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가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가지에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그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여기에서 이제 1달란트는 한 34kg 정도, 34kg 정도 되어지니까 엄청난 금의 양이죠. 그걸 등대로 만들어서 이 안을 이제 비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뭐 살구꽃 모양 뭐 잔 3개 꽃받침을 만들고 뭐 6가지가 나와지고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그렇게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복잡해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장차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에 대한 이표적이고 모형적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저 사람은 교회에 필요 없는 제목이겠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야만이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내 기준에서 하는 그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못났고 부족하고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전의 제목으로 설계도 안에 담아 놓으셨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보면은 꼭 살구곰 형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식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무궁화 꽃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저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중심에서 사고하는 것보다는 내 중심에서 사고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살구권 형상의 그런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수없는 망치 소리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약시대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을 그런 이제 성전의 재료로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이제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구상하신 대로 만들어 나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원들, 필요에 따라서 들어오게도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나가게도 하시고 구약에서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부분들이 때리고 싸매시는 일들, 흩고 모으시는 일들, 세웠다가 허시는 일들. 근데 우리의 이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틀리죠. 세워져야지 어떻게 헐어질 수가 있느냐. 모아져야지 어떻게 흩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흩어지는 것은 부정적이고 모아지는 것은 긍정적이고.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역사 위에서 펼쳐나가시는 사역을 정리했던 선지서들을 봐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기도 하시고 모으시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가는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만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시고 성천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성령이 오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거.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받게 만드시고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와 사마리아 땅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시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환란을 주셔가지고 사도들 위에는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도록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알게 하시나? 700년 아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당한다라고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게 만드셔요. 그리고 다시 70년의 때가 되어지면 돌아오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모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배우게 하고 그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실지 작정하신 섭리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세우실 교회의 모형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끌어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역사는 실행되어지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뜻을 이제 생각하는 그 자체에서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해 나가실 계획도는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시내산 언약 설계도에 의해서 지금 그대로 살구꽃 형상의 모양으로 해서 등대에 줄기를 지금 만들어 가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식양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이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이 누가 주시는 환경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펼쳐나가실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정해놓고 미래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진다면은 하물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비참한 길로 인도하시겠는가? 현재의 모습만 보면은 세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 한없이 우리 자신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마무리 지었을 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등대 부분은 세상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성전을 비춰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로 넘어가서요. 29절까지는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어 금으로 싸고 향으로 만들게 되어지는. 또 여기서 조각목으로 만들죠. 아무 쓸모없고 건축 재료로서는 그냥 쓸모없는 그런 이제 재료로 금을 이제 싸서 분향할 단을 만들죠. 분향한 단은 이거예요. 지금 진설병 떡상 놓는 단, 그 다음에 등대, 분향할 단은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휘장으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반대편에 보면은 분향할 단을 이제 만드는 내용이죠. 25절 한번 봐보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단과 연하였으며 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그 뿔을 정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편을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뭐 떡상이라든지 등대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할 당 같은 분양당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이동할 수 있게 고리들을 이제 만드는 장면들이죠. 그러면서 28절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이게 조각목으로 무엇인가 성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금으로 이제 싸서 주로 이제 이 안에서 만드는 것은 비록 안에는 조각목 나무로 되어 있지만은 불빛이 비치게 되어지면은 금빛으로 이제 영광의 강체가 비치게 되어지다. 다 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쓰는 이제 성구들은 노수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요. 밖에서 이제 쓰기 때문에. 그러지만 성막 안에 쓰는 그 조각목으로 만든 성구들은 거의 다가 정금으로 이제 싸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28절 다시 한번 봐보죠.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향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살라서 향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향기를. 예, 그러는데 그 향을 만드는 것도 성구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식양 따라서 향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대로 만드셨다라는 사실. 이러한 것들이 장차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중보기도를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들인데요.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38장 내용에서는요, 해막 외에, 그러니까 여기 해막 외에 번제단, 입구에 보면은 번제단하고 여기 보면은 물두멍이 있거든요. 물을 담는 이제 그 그릇인데 이걸 이제 만드는 장면이 38장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이제 3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노수로 싸고 기구도 이제 만들게 되어지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여기에서도 밖에 쓸 번제단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출입구에 들어가면은 번제단 이 부분을 지금 만드는데 한번 읽고 이야기해 드리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상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롯으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롱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었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두되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만들어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네 판으로 이제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그 네 뿔이 있어요. 네 뿔은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거든요.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 이제 다리가 4개잖아요. 4개를 묶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죽이게 되어지는. 죽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은 백성이 그 짐승에게 재물에게 안수를 해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제 안수하면은
그냥 막 능력 받았을 때에,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안수로만 생각하는데요. 구약에서의 안수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잖아요. 근데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냐면은 내가 가지고 온 재물에게 안수를 하게 되어짐으로 내 죄를 재물에게 이제 전가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내 죄가 그 재물에게 갔잖아요. 그러면은 재물이 대신 네 발이 묶여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되어지는 데에서 피는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어지고 또 이제 뭐 불결한 것들은 태우는 향기를 통해서 이제 화제라고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해 드렸지만은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흠양하시는 그렇게 되어짐으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속죄를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죄를 속하게 되어진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은요. 기독교의 속죄 방법,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 방법에서 기독교는 재물에게 정죄해서 대신 이제 속하게 하는 방법을 쓰지만은 이방 종교는 인간 자신이 속죄하는 방법을 이제 채택을 하죠.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죄를 고행을 해서 이제 그것을 해탈한다든지 또 이제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친다든지 천주교 같은 경우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죄 용서함을 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죠. 신부에게 가서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뭐 고아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뭐 구제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보석의 원리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선택을 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은 내 대신 재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신 죽게 만들므로 내 죄가 용서함되게 되어진다. 구약은 죄 지으면은 날마다 재물 가지고 와가지고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우리 예배당 나올 때에 뭐 양이나 소 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용서함 받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재물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속죄 원리는 내 대신 예수님이 내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위의 타 종교는 다 자기 자신의 고행이나 여러 가지 보석의 원리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의 대속을 은혜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어필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아원가 가지고 구제사업하는 게 더 죄 용서함 받았다라는 확증이 들고 있다라는 사실. 그냥 거저 죄 용서해 줬다? 이건 잘 안 믿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고요. 행복이 깃들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진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나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너무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재물 가지고 와서 번제불 만들어라, 번제단 만들어라. 그리고 죄 지으면은 재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신 내 대신 죽게 만드는 이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이 부분이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부분에 보면 그가 노스로 물두명 8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시내산 언약을 수여하시고 시내산 언약 따라서 성막 규례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막에 제단 뿔을 만들어서 내 대신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죽이게 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게 하셨듯이 신약을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씌워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